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사랑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 늘 함께해 주심,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 주심을 허락하심,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에 기인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언급한 이런 사랑의 결과물들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그게 무엇인가 확인하시고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배우고 또 그 상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지난주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문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하는데 지난주 설교를 다 요약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방법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에 그분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오셨습니까? 앞으로도 그러셔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순종이 있고 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은 날마다 소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봅시다. 8절을 보시면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일을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일, 뭔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는 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일. 이 두 가지가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리는 일, 그리고 나를 떠나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죄로 물든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본진 사람입니다. 나를 떠나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을 베드로가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베드로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자로서의 삶의 출발점이 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건 제자로서 부르시는 장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본다면 베드로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그가 이제는 비로소 제자로서의 삶을 출발하게 되는 출발점이고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자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신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출발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고 하나님 나라 백성과 신자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단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 또한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은 이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신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내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 첫 출발점,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본다면 오늘 베드로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출발점 역시 죄인이라는 인정과 고백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었던 이 신앙의 출발점도 역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의 삶의 출발점, 그것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을 출발하기 위해서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을 가진 이후에도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 우리는 날마다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사실은 실제적 의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의의는 어느 측면에서의 의의일까요? 법률적 측면에서의 의의죠. 법적인 측면에서 의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서류상 이제 의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가지면 천국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류상 어떤 법률상 의롭게 되어진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류 설명이 필요할까요? 이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만 뒤돌아봐도
내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는 걸 금방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법률상 의인이지 실질적 의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왜 날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할까요? 이런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비로소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좀 변한 것 같아, 내 신앙이 조금 변질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인 거죠. 예배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배 한번 나오려면 어땠습니까? 옷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신경 썼습니까? 항상 교회 갈 때는 단정하게 입고 정장을 입고 구두 예쁘게 닦고 오고, 근데 요즘에는 구두도 안 신고 운동화만 신고만 다니고 편한 옷만 입고 다니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옛날에 내가 예배에 임할 때 어떤 마음 자세였는가, 그걸 말하는 거죠.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기도하고 나오고, 교회 나오면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했는가. 옛날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는 항상 옷을 새 것을 사면 그게 아무리 월요일 화요일에 그 옷을 사도 주중에 안 입습니다. 항상 주일날 제일 먼저 입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웬만하면 그렇게 하려고는 하는데 그게 안 지켜질 때도 있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또 어떤 열정, 이런 걸 생각해 봐도요, 참 예전만 못했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참 많이 듭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전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맨날 하루를 살면서도 교회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났는데, 요즘에는 교회 생각은 예배 가는 날밖에 안 납니다. 옛날에는 우리 성도들, 그 성도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참 궁금하고 관심도 많이 갔는데, 요즘에는 그런 성도들에 대한 마음도 예전만 못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도 사실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참 어쩌면 우리는 신앙이 많이 변질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바로 그 문제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갈수록 없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못났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팔복에 나오는 표현으로 바꾼다면 심령의 가난함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통하는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분명한 자각과 인식과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과 하나님 앞에서의 면목 없음, 이런 식의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달라지고 변질되고 소홀해지고 열심과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한 마음들이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과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흘리며 회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눈물이 없다고 쳐도 매일매일 잠들기 전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런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또 못났습니다. 내가 오늘도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인식하지 못하고 한 주간을 산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만 다행이죠. 그 정도만 해도 심지어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분 나쁜 겁니다. 아니 맨날 목사님은 왜 나한테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말해? 그게 못마땅하고 그게 기분 나빠하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성도들이 싫어하는 설교가 몇몇 설교가 있다지요? 첫째, 헌금해라 라는 설교. 둘째, 전도 좀 해라. 그냥 전도만 하라고 말하면 괜찮은데 맨날 이런 말을 하죠. 늙은 닭이 알 낳는 건 다르냐? 뭐 이런 말. 이런 말 하니까 더 기분 나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설교. 당신들 회개하십시오.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런 설교를 성도들이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들이 다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할 성도들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말하는 죄인보다 더 심각한 죄인입니다. 다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 맞지요? 네, 꼭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고 신앙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점을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남들 몰래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내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1장에 넘어가 보시면 이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 제비뽑기, 어느 지파냐, 어느 가문이냐, 이런 식으로 제비를 뽑다 보니까 마지막에 왕으로 제비 뽑힌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게 바로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 사울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장면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제비를 뽑혔는데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왜 안 보였을까요? 사울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보다리 속에 숨어 있었다.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2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울이 어디에 있었는 줄 아십니까? 왕궁에 있었던 게 아니고 왕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밭에서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장면이 그 다음 장에 소개가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왕으로 뽑혔습니다. 진보다리에는 왜 숨습니까? 왕으로 뽑혔는데 왜 밭이나 갈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죠. 뭘까요?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그는 생각한 거죠.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사울 왕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너무나도 교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훌륭했던 사울이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래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절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그 생각을 이제는 잊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변질된 겁니다. 하나의 이야기만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설명이 되어지냐면 칭찬받지 못하고 오로지 책망과 꾸중만 들은 교회라고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어떤 책망을 받았냐면 이런 책망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 해버리겠다?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해요. 미지근했대요. 식어져 버렸대요. 그들의 신앙이 식어져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토해버리고 싶다, 역겹다, 이런 식으로 참 끔찍한 책망을 하나님이 하게 되십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교회였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문헌을 찾아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수의 순교자들이 나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에는 뜨거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뜨겁지 않은데 미지근해졌다라는 말이 쓸 수 있겠습니까? 쓸 수 없는 거예요. 뜨거워졌기 때문에 미지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착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착각을 했냐면 이런 착각을 한 거죠. 나는 부자다. 이게 그들의 고백이에요. 그들은 신앙상 영적인 것에 그들은 스스로가 부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식도로 말하면 이거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다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말하면 그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 생각과 그 인정함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신앙의 변질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훌륭했던 왕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이 되는 것, 또 그렇게 뜨거웠던 교회와 성도들이 미지근하게 식어져 버린 것, 이런 모든 변질의 원인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는 이런 인식과 인정과 자기 고백, 이것이 없을 때 이런 신앙상의 변질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꾸 왜 신앙의 변질이 올까요? 왜 마음이 자꾸 달라질까요? 왜 예전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걸 잊어버린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직도 못났습니다. 라는 이 자기 인식과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라진 것만큼 우리의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결같았습니다. 어디에 갖다 놔도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에게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사실이 분명했기 때문인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요, 옛날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고백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랬고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괴수다. 여러분, 괴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인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런 죄수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한결같은, 바울의 그 변함없음, 바울의 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뜻밖에도 나는 죄인이라는 분명한 깨달음과 인식과 고백함, 그것이 바울의 그 신앙을 변질되지 않도록, 그 신앙이 한결같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라고 억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부족해요. 늘 못났어요. 늘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애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내 존재를 여러분은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깨닫는 마음, 내가 죄인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늘 식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철저히 놓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적어도 하루를 살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어느 한 시간에는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 시간들을 반드시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변질되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분명히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어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이사야서 6장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더라 라고 말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서자마자 그 입술 속에서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1장과 2장을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목격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첫 번째 행동이 뭐죠 아십니까? 땅에 엎드려져 라는 말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죠. 에스겔 선지자는 땅에 엎드러졌다고 말했죠. 누구의 모습과 일치합니까?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던 그 모습,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나오는 한결같은 공통점이죠. 또 하나의 공통점이 나와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예요?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 만선을 이루었다고요. 두 배가 가득 찰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고요. 만선의 기쁨을 누려야 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고기 많이 잡았다는 행복도 없어요. 도리어 그 기쁨과 행복이 그 마음에 찾아오기도 전에 먼저 어떤 감정이 먼저 드는 거예요?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서운 마음이 베드로에게 엎드리게 만들었고 나를 떠나소서라고 요청했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로소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룩한 분으로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이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호칭의 모습 속에서도 확인이 될 수 있어요. 먼저 5절을 보시면
5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떤 호칭을 썼나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었어요. 이걸 우리식대로 말하면요, 어디 가서 뭐 어떤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을 우리가 호칭을 뭐라고 하죠? 사장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나 다 사장님이라고 부른다고요. 사장님 또는 그냥 아무개 선생님 그렇게 부른다고요. 그런 호칭을 썼어요. 5절을 보면. 그런데요, 8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의 호칭이 갑자기 싹 바뀌어버려요. 8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그 다음에 뭐예요? 주여. 예, 주여. 주여. 이렇게 호칭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여라는 것은요, 최고의 주라는 거예요. 또는 신적 권위를 가진 존재라는 말인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이런 무서움을 가지고 엎드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신적 권위를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 비록 인간이지만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그가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 앞에 내가 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신적 권위를 느끼는 자리에 내가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그 신적 권위를 느꼈다고요. 신적 권위를 느꼈어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느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을 때 나타내는 태도가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내가 왜 죄인이라고 못 느낄까? 죄가 뭔지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죄의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신적 권위를 느낄 만한 자리에 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죠. 코람데오라는 뜻 아시죠? 코람데오 뜻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내 삶에 함께 마주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인식하기에는 안 계신 분으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계신 하나님으로밖에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적 권위 앞에 나를 세우는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 기록했나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많은 사람, 40여 명의 인물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요. 이 말씀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 앞에 나를 세우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기는 봐요. 예배는 드리기는 드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적 권위 앞에 나를 세우는 일들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오 라고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신은 늘 신적 권위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혹받는 자리에서 그 죄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요셉이요,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 앞에 있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는 그녀와 동침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적 권위 앞에 내 자신을 세웠기 때문에 요셉은 그 유혹도 거절하고 죄를 거절하고 이길 수 있는 그 자세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얘기해 볼게요. 내가 왜 죄인이라는 사실이 별로 안 느껴질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날 세워두지 않는 거예요. 자꾸 세상 사람들 앞에 날 세워주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듯 나도 그렇게 사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두고
신적 권위가 느껴지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된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자신을 정말 점검하도록 만드는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날마다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세워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엎드릴 생각도 없고 나를 떠나서서라고 말하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병들지 않으려면 나를 늘 하나님 앞에 세워주셔야 돼요. 나를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두는 일들, 그 일 안 하시면 여러분은 병질돼요. 여러분의 영혼은 병들어요. 여러분은 문둥병이 걸려요. 그래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바로 이 분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바로 이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할게요. 여기서부터가 본론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아, 예수님이 신성 가지셨구나 라는 것, 그 정도로만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더 중요한 것,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말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찾아와 주셨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가 말하죠. 나를 떠나소서. 이 나를 떠나소서라는 말 속에는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런 분일까요? 안락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감상하시는 분, 우리의 찬양을 즐겨 들으시는 분, 또는 성가다의 찬양을 듣고 평가하시는 분, 또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까 말까 생각하시는 분, 또는 우리의 잘못을 보시고 또는 우리의 잘함을 보시고 어떻게 보응해 줄까 생각하시는 분, 그 정도로 혹시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으면 이런 대답을 즐겨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진리이신 분,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또 세상 끝날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분이라고 우리는 대답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분,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심판하실 분, 우리가 가장 처음 만난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습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을 가장 처음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접하시는 분,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자리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하나님, 그분은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에요.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으로 대접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가장 먼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도 내가 필요를 요청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경건하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원수였던 우리였다라고 로마서 5장은 이야기한다고요. 그런 우리를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한 적도 없고 와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사랑으로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난 첫 번째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것이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이거죠. 나는 고기잡이만 하고 살고 그 고기가 안 잡혀서 속상하고 그런 모습으로밖에 살지 않았지만 그런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대접해 주기 위해서 나를 먼저 찾아오신 바로 그 하나님을 베드로가 깨닫고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고, 야곱이 욕심을 부리고 형의 것을 도둑질하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쳤던 그 야곱에게 베델에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찾아와 주셨고, 죄인이었던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왜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더 존귀하게 사랑으로 대접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왜 이 땅에 오셨냐고요? 그것은 범죄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존귀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그걸 알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접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죠. 왜냐? 존재의 차이를 비로소 깨달으니까, 신분의 차이를 비로소 깨달으니까, 영광의 차이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집착하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건강에 집착해요. 정말 건강에 집착해요. 돈에 집착하며 살아요. 어떤 사람에 집착해서 살아요. 어떤 환경에 집착해서 살아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세요? 나를 먼저 찾아와서 사랑과 존귀로 대접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시겠어요?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배에 집착했던 사람이에요. 그물에 집착했던 사람이에요. 물고기에 많고 적음에 집착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집착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나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 모든 집착을 벗어 던져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깨달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대접하기 위해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벗어날 수 있어요. 건강에 집착할 이유가 없어져요. 왜요? 나를 사랑과 존귀로 대접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이 비록 연약해도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비록 어려움을 겪어도 내가 비록 속상해도 더 이상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집착하지 않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집착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그 존귀히 여겨주심을 우리는 잊고 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확신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될 것이고 그것이 모든 집착에서 여러분을 벗어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셨나요? 먼저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하셨나요? 너무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10절만 간단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중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성도 여러분, 과연 어떤 의미로 사람을 취하라는 걸까요? 과연 어떤 의미로 나를 따라오라 일까요? 전도하라는 말일까요? 맞지만 의미는 많이 다를 겁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사람을 낚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연장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인 거죠.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친히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형편에 찾아와 주셨다고요. 그게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이랬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을 취하리라,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테레사 수녀를 아실 겁니다. 인도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인
콜카타라는 빈민가를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테레사 수녀가 그 빈민가를 멸시받는 사람들을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기 위해 찾아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테레사 수녀에게 그렇게 물어봤대요. 왜 그런 곳에 가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뻔히 어떤 대답을 기대하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요, 병든 자들을 돌봐주려고요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난을 해결하거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멸시와 최악의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대접받을 가치가 있는 한 영혼이요 인간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갔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참 이 글을 읽고 이게 바로 성육신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먹을 걸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비록 멸시와 천대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당신은 대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연장인 거예요. 바로 이 고백이요 사람을 취하리라라는 말의 핵심이에요. 바로 이 말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 말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말이라고요. 바로 이 말이요 진정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못하는 게 뭘까요? 가장 안 되는 게 뭘까요? 이렇게 말하시겠어요? 예배 참석이요, 새벽 예배요, 매일 성경 읽기요, 매일 기도하기요, 매일 용서하기요, 이게 너무 잘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아니 우리가 제일 안 되고 제일 못하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걸 제일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하는 이 일들을 우리는 제일 못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하죠. 근데 다 그 열심히 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나만 좋고 나만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도리어 더 나가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자꾸 통제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나로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을 한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제자가 아니고 그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요. 모든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 알려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대접하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섬겨주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높여주고 여러분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의무와 책임, 이게 그리스도인에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며 이게 제자로 살아가는 거고 이게 사람을 취한다는 말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데 그걸 알려주려고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대접해주고 사랑으로만 대접해주는 이 일들을 과연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세요. 그 일이 없다면 여러분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 일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예배 안 빠져도 비록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해도 그 일 안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입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을 연장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제자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요청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그가 요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 삶을 사셔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그 일 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교회를, 건물을 반듯하게 짓자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함께 구제 활동이나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함께 병근장이나 고쳐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데 나와 같이 가서 그들이 하나님이 존귀히 여김과 하나님이 그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도록 우리가 그걸 알게 하도록 하자. 그들을 대접해주자. 예수님은 이런 것을 목적으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불러내신 거고 오늘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가지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두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갈 때 신앙은 변질되지 않고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며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요구하십니다. 나와 함께 누군가에게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존귀히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자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대접하고 그들을 존중해주며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접하며 그들을 위해 섬기는 자가 될 때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들도 우리처럼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부르신 주님의 의도고 목적입니다.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